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요, 가장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왕은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합, 이세벨. 하나님은 이 아합의 죄악이 한계를 넘었을 때 아합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정하신 심판의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어떻게든지 온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였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심판의 시작을 명령을 하시고요.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깊어지고 또 아합의 죄가 나라를 잠식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 사람들이 보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악이 세상 가운데서 판을 치기도 하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저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엄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후 장군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됐을까요? 이제 예후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건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은 아합의 손자인 아하시아가 왕이었어요. 즉 남과 북 모두 다 아합 가문의 이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게 된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시켜서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게 돼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이자 이 나라 왕권의 위임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기름을 부으면서 한 가지 사명을 주는데 그동안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기 위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사명을 예후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또 보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물론 아합 가문의 신하였었던 예후가,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신하였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자기 주인인 왕을 치는 것은 이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리 아름다운 방법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보다 심판을 먼저 하셔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범죄들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어요.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로 끌어들여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돼버리게끔 만들었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기도 했었죠. 또 넘쳐나는 탐심 때문에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과 같은 사건들, 마치 이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흐름에 묶여버리도록 한 것, 이것이 아합 집안의 엄청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후는 자신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이 사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었고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었던 이 예후가 장군이니까 휘하의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휘하의 부대는 곧바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예후는 심판의 대상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아합의 아들이었거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향해서 주저없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요람 왕은 뭐하고 있었느냐? 요람은 원래 이 장군 예후랑 같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마침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쟁 지휘를 같이 하던 이 예후 장군한테 맡기고, 전선을 예후 장군한테 맡기고 자신은 후방으로 가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부상 치료를 하고 있었던 요람을 향해서 왕이 자신한테 맡겼었던 그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돌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방금 전에 말했듯이 기름 부음과 사명을 받은 이 예후 장군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요람을 향해서 요람을 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치는 일이라면서 망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확하고 빠르고 대규모로 군대를 움직입니다. 또 이때 요람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이때 마침 같이 있었어요. 아하시아는 이 요람의 조카였는데 아하시아가 듣기에 삼촌이 전쟁 나가서 부상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에 와 있었습니다. 결국 예후는 순식간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한 곳에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아하시아, 이 모두를 한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합은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고요. 또 아합의 아들 70명을 제거하고요. 또 남유다의 왕족 42명을 죽이고요.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 아합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다들 진멸하고요. 그리고는 바알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을 한자리에 꿰어내어서 한 번에 몰살하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정광석화처럼 숙청의 도가니가 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정의의 불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 누적된 죄악의 가문, 즉 아합의 가문이 무너졌고요. 바알 숭배의 흐름이 단숨에 끊어져서 오랫동안 미뤄졌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 완성되는 모습이 보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로 인해서 성취했고 악을 제거한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예후는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랍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한번 봐라 이래요.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자부심은 뭐 있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열심히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후의 모든 행동들은 흔들림 없이 빠르고 단호했어요. 아주 확신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자신에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후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바로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 마음이 충돌하는 지점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치는 일을 정확하게 집행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방식이 뒤섞이는 장면들이 보여요. 예후가 42명의 남유다의 왕족을 죽인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후는요, 이 아합의 집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과정에서 한 42명의 무리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너네들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묻고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족들이자 지배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예후의 눈앞에 있는 42명의 사람들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후는 이들이 남유다의 왕족들이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했으면서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겁니까? 자기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족이나 지배층들은 한 명이라도 좀 더 사라져야지만 한 명이라도 제거가 되어야지만 자기의 왕권과 북이스라엘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예후는 하나님의 칼과 명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쓰라고 칼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칼과 명분을 누굴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바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사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예후는요, 바알 선지자들을 한자리로 꿰어내서 한 번에 몰살을 했거든요. 되게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후는 북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숭배해 오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둡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설치했었던 금송아지 또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가증하게 여기시던 우상숭배였는데 예후는 이세벨로 인해서 유입된 바알 신앙은 철저히 제거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백성들 사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금송아지는 자신의 안정적인 왕권을 위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받아들인 것을 우상이라고 해서 쳐내버리면 자신에 대한 입지가 불안해질까 봐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사람의 방식, 자기를 위한 방식,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색깔이 변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변질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든지 당연히 옳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옳음에서 시작합니다. 정의로우니까.
예후도 처음에는 정의로우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옳은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를 끊어냈고 죄악을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대부분 처음에는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옳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점차 이 옳다라는 확신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후는 자신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자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신은 필요하지만 확신이 깊어질수록, 내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준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 라고 확신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라고 보이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예후의 칼도 바로 이 지점에서 칼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의 사람들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후는 에이 하나님 이것도 하시죠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칼을 크게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 일상에서는 또 내가 옳다는 생각에 좀 더 과격하게 행동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스며드는 순간 진짜 옳은 일들도 나중엔 옳음을 가장한 폭력, 정죄, 그리고 외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넷째,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 방식이 사라집니다. 금송아지도 결국 그대로 남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후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을 따랐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은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종교적이고 그렇지만 방식은 자기 생각을 따를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예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게 맞는 건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가령 예배할 때 지각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지각을 하지? 예, 맞습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옳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 옳은 생각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에이, 저 사람은 예배 시간도 안 지키는 사람. 근데 그러고도 시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으면 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놈. 예, 사람에서 이제 놈으로 격화됩니다.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옳음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 봉사도, 가정의 책임도, 직장에서의 판단도 사실 모두 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단순한 기술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일치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열심은 열매를 맺고요. 사람의 방식과 뒤섞인 열심은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후의 칼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겠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 칼은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위한 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후의 시대는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바알 3당이 사라지는, 싸그리 사라지는 엄청난 개혁이 있었지만 백성들 마음에 남아있었던 그 우상의 뿌리는 그대로였어요. 금송아지는 여전히 단단히 서 있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시작된 개혁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었던 오름은 결국 사람의 한계 안에서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 마음 없이 행한 오름은 열매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마음을 보는 분이시고요, 나의 행동보다 그 처리 방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후의 칼은 많은 것을 무너뜨렸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개혁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후는 바로 그 마음을 끌어낼 만한, 백성들에게서 그 돌이키는 마음을 이끌어낼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시대에 잠시 나라의 안정은 있었지만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칼로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먼저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내 안에 열심이 있을 때 더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강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옳다고 생각될 때 더 마음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예후를 종종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기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살지만 그 안에는 정작 사랑을 담지 못한 채 일만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일하지만 정작 우리의 방식과 생각을 앞세울 때도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심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도록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확신이 강해질수록 더 깊이 주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보다 사랑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보다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동기를 늘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감히 내 욕망을 드러내려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남아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잡은 손 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